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의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덮으시고 제 허물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같은 데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쉽게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교로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울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해하려고 할 때 광주리에다 담아서 성벽에다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오게 된 계기도 그냥 본인이 온 게 아닙니다.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그 당시엔 고린도가 수도였었는데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거긴 철학의 고장이고 학문이 많은 바울은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지치고 그렇게 와가지고 건너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파졌는데 상당히 지금은 멋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덴에서 바로 이렇게 건너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 말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말미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본문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했는데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테파노스, 멸관이라는 뜻인데 이 스데바나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스데바나의 식구들만 세례를 주었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이 첫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눈이라 할지 첫사랑이라 할지 아니면은 첫 월급, 첫 사역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첫 세례를 주었는데 스데바나에게 저도 이 세례를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한 7, 8년 전에는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영성 수련회 갔을 때 김영함 선교사님의 따님이 꼭 저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잔지바에서 그 인도양 쪽으로 나가서 세례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식을 꼭 저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세례를 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론이라고 하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아부다비에 있었습니다. 부인이 한국 분이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고 또 직장도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그 한국 부인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캐나다로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남은 시간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 건데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이혼하고 또 자기 나라로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될까 하는데 하도 제 마음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갔습니다. 임시로 이제 귀국하기 전에 거처하는 그곳에 가서 문을 열고 제가 성령께서 보내서 왔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금방 눈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2주 짧은 시간에 제가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또 복음 전하고 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간 사람도 전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다비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첫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칠성 호텔 맞은편 짝에 에티하드 타워 있는 쪽에는 칼리디아 팔레스 호텔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있었고 맞은편 쪽에 중국 식당이 있었는데 그 중국 식당의 매니저가 한국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 요리사 두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참 오묘합니다. 그때 마침 대사관에 참사관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중국어를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저 뒤에 앉아서 중국어로 통역 설교를 그 두 사람에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청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 두 사람을 최초로 제가 아부다비에서 목회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스데바나가 첫 고린도의 세례자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 지금은 이게 그리스지만 그 당시에는 북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랬어요. 남쪽에는 아가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곳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은 부천시, 성남시가 하나가 아닙니다. 충청 이남 지방,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를 다 얘기하고, 충청 이북 지역 하면은 경기도를 포함한 다 말하는 것처럼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포함한 그 남쪽의 모든 곳에서 첫 세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스데바나가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했을까? 오늘 15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이 첫 세례자인데 참 지극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성도를 잘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외무부 소속으로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는 분이 참 교회를 잘 섬깁니다. 모여서 얘기하다가 때가 돼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은 꼭 자기네 집에 가자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그때 하고, 집안에 청소도 안 되는데 개의치 않고 그렇게 베풀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늘 편안합니다. 이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많이 전도가 됐던 것을 기억해요. 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남편이 대사관에 근무를 하니까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이분이 다시 탄자니아로 발령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분 때문에 저희들이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꼭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모든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것이 최재명 선교사님이고, 또 윤봉석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김영암 선교사님, 그리고 연결돼서 고아를 돕는 전주찬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우물도 파고 조산원도 세우고, 이런 모든 일의 시작점이 이 집사님이 있어서 연결이 됐습니다. 참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직원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대우를 받고 할 상황인데도 그 전혀 개의치 않고 성도들을 섬겨주는 그 모습이 아직도 아름답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순복음을 비롯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영신학은 뭘 얘기하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 치료해야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요한 3서 1장 2절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병 치료해야 되고 강건해야 된다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가이어에게 쓴 내용인데요, 가이어가 참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너 그 영성, 너 섬기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강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너 그거 계속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나야 되고, 그래서 부자 안 되면 다 예수 못 믿는 거, 이런 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생각의 전부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또 자르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왕으로 앉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왕 옆에 우정승, 자정승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놨지 너희들이 임의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왜 저 사람들만 오른쪽 왼쪽으로 앉아야 돼? 분이 여겼어요.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내가 여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아주 끊어버리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으셔서 또 잘 되셔서 높은 지위도 가시고 부자도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 세상의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주변 사람들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이 스데바나예요. 시원케 한다, 이 말은 리프레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명사로 썼을 때 리프레시먼트 그러면 아주 청량음료 이런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은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음물 한 잔 마신다든지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주변에 답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중에 아주 답답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크리스찬 기도 센터가 생겼는데 무려 130만여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뭐 하는 데냐니까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습니다. 어느 사람은 10불, 이런 기도는 30불, 이런 기도는 40불.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임신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취업하고 싶다든지 기도 제목엔 또 복권 당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했는데 16만 5천여 건을 기도 요청을 했는데 무려 7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벤자민 로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곳은 나중에 사기극으로 가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임신하고 싶은 사람, 취업하고 싶은 사람, 병이 나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기극을 하는 이런 답답한 기사도 다 있습니다. 또 하나 답답한 거는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중형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재단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을 하는데 부목사가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야 뭐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래 목적으로 구입한 그 부동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자기 부인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수석 보목사로 임명을 해서 그 재단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이런 일을 할 줄 모르지만 돈이 모아지게 되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 돈 모아서 나중에 선교하고 헌금 멋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하는 사람 나중에 못합니다. 지금 조그만 거라도 하세요. 여보, 지금 고생해. 돈 계속 모아놔. 내가 그냥 나중에 코에서 기름기가 짤짤 흐르게 사줄게. 그냥 지금 하나 사주세요. 나중에 못 사줍니다. 지금 조금씩 하세요. 우리 교회는 작년까지 선교를 계속 이어오다가 올해는 재정난으로 거의 힘들어지고 또 마이너스 재정이 되니까 6가지 선교 후원하던 것을 이제 못하나, 도울 때가 계속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의 조호중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에 권사 임명하면서 권사님들이 집안 채색 지어주러 캄보디아에 가난한 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푸놈펜에서 우리들을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이 조호중 선교사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서 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쌀 한 톤이 좀 넘는 것을 구입하면 한 600불에 구입한답니다. 근데 그 쌀을 실어 와서 다 놀아주는 것까지 한 720불 정도가 든다는데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녀만 같아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 성령에 감동이 돼서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후원을 하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것이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가는 것이 많이 절제되고 삼가하는 중에 집에만 있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아이패드를 제가 하나 이렇게 켰는데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 상을 받았고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는 게 영화 하나가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가?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인공은 12살짜리 자인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이 아이가 레바논에서 이제 난민처럼 살고 있는데 11살짜리 여자 동생 사하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약방마다 가서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씩 두 알씩 얻어오는 거예요. 약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갈아서 뭘 섞어가지고 마약 성분을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몰래 팔면서 생활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근데 동생이 11살짜리 사하르가 초경을 시작하니까 엄마가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경을 하면은 조혼이 아랍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빠 자인 12살짜리가 안 된다고 뭐 그래도 부모들의 엄마가 결정한 것을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이 많고 그냥 돼지 같은 사람이 와서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못 쫓아갑니다. 얼마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합병증을 얻어서 어린 11살짜리가 죽었습니다. 그래 이 12살짜리 자연이 칼을 들고 내가 죽이러 간다고 나가는 그런 참 아픈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고소를 했어요. 자기 부모를 법정에다가. 그래서 왜 고소했냐고 물어봤더니 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했냐는 거예요.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고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이 영화가 참 마음이 울컥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의 외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 돈 벌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 교회의 맞은편짝에 레바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렇게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조그만 한 방에다 몇 명씩, 심지어 10명씩 갖다 사람들을 놓아놔서 위생,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 전염병이 옮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반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다른 데 피할 데도 없고 한 방에서 7, 8명씩 10명씩 자는 데서 다 100%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저들의 외침 소리를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수입을 가져서 내가 돈을 좀 더 버는지 모르지만 좀 더 위생을 생각하고 좀 더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는 듣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죠. Knocking Heaven's Door나 Like a Rolling Stone 같은 유명한 곡을 만든 이 사람이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이 곡으로 노벨 문학상 작사를 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사 안에 참 마음에 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봐야 진정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까? 친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어 바람만이 그 대답을 알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데모를 일으킨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한 사람이 8분 27초인가요? 목을 눌려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숨을 못 쉬겠다는데, 아니 목을 눌러서 제압했으면 빨리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갈 것이지 왜 8분 27초를 눌러서 사람을 사망케 합니까? 숨을 못 쉬겠다는데. 흑인들을 4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끌고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풀어놨지만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참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73%가 흑인들이 죽는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목을 누른 사람이 백인이면 그렇게 누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우리 강도사님이 조곤조곤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데 염소와 양을 구별해서 오른편의 양은 영생에, 그리고 왼편의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조건,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감옥에 억눌린 자에 들여다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줄인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말라 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조지 플로이드의 그 숨을 못 쉬고 죽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치면서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어느 사람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목사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은 참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수고, 헌신, 섬김 이런 것을 보면은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주세요. 손으로 하는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금 크게 걸어놓고 넓게 자리 잡아놔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느 부자가 잘 농사를 짓고 창고를 더 넓히고 이제 내가 먹고 쉬자. 예수님이 미련한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게 다 네게 되겠느냐.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는 대로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억눌리고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마음이 시원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 재림할 때 다 주님 오른편에서 양의 자리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삶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가슴에 자리 잡고 삶 속에서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